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가장 맛있었던 식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가끔 물어보면 맛있는 것도 없고 또 맛없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 또 드시고 싶은 것 꼭 하나씩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꼭 한번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맛있는지 모르시겠다면 저를 활용하십시오. 저를 활용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특별한 약속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가 맛있느냐? 무슨 식사가 기억에 남느냐? 지난 주일을 마치고 온 가족이 아주 은혜로운 이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과 같은 야곱입니다. 야채곱창입니다. 본명은 야채곱창입니다. 야채곱창을 먹은 뒤에 이제 골목을 싹 돌아서 염통꼬치를 딱 먹는 것까지 딱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 외식 코스입니다. 분위기가 좋거나 아주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아주 만족감을 주는 저희 가정의 대표적인 외식 메뉴입니다. 혹시 합석을 원하시면 목요일을 저녁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이 정기 휴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일 특식을 먹을 수는 없죠. 된장찌개, 또 익숙한 맛의 김치, 또 제철에 맞는 나물과 반찬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해주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요? 어제 평안했던 토요일, 그 평안함을 깨는 메시지를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내주는 숙제라니.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약 8분이 넘는 좀 영상이었는데 말이죠. 저희들도 아이들과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진실로 그렇게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잘 듣고 더 잘 보고 더 잘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듣고 더 잘 보고 더 잘 말하려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유월절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안드레의 관점도 확인하였습니다. 6절과 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나눠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주는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응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오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자꾸 엮이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정신이 없었을 그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표현에는 나는 나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이 이미지는 이미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이르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스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생각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하나님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만 감사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다른 지체들을 보며 나도 다 경험해봤지, 그땐 뭐 그렇지 라고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잘 못 알아봤던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신 것을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계속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텐데요. 그렇게 이곳저곳 찾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리 역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가 못 봤는데요. 저희가 가는 거 못 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배고픔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먹을 것만이라도 해결해줘도 그들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만 드리면 그들은 배불리 다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계속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확실히 꿰뚫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역할과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의 관점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작은 양으로도 우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또 먹을 것뿐이겠는가? 돈도 많아지겠지. 예수님을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요술 맷돌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배부르고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내가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면,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즉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하나뿐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이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이 땅에서의 관점이에요. 육신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관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무리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 어떠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눈치를 줘도 못 믿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에 무리들이 또 되묻습니다. 그럼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답답하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를 보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몸소 보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양식을 주는 자이다. 내가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진짜 식사, 즉 영생의 식사가 앞으로 올 것을 알리는 그런 에피타이저로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은 아닐까요? 질문하고 있는 무리도 역시 그 음식을 이미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전의 이야기, 구약의 조상들이 떡 먹은 이야기를 꺼내며 생명의 양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절히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 떡 모세가 준 줄 아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모두 완성한 뒤에 들으니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코멘트를 달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뭐 더 붙이고 뭐 더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서 계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여, 그 떡이 있으면 나에게도 매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들이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의 떡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며 나에게 와 믿으라고 무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무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8절을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으로, 이 생명의 빵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생명의 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가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40절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얼마나 더 보이고 설명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말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서로 수군수군대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니까. 먹어야 한다. 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한다.
살과 피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살과 피는 진짜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란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그 제사적 죽음,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바로 살과 피를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0절과 6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다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못 알아듣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불쌍함과 치근함도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그들 앞에 있는 생명의 빵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진짜 먹읍시다. 영생을 주는 양식이 생명의 떡입니다. 먹어야 떡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먹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서 믿읍시다. 이것은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5절에도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부르심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과 각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히 뭐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결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 한 가지 확실한 부르심은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부르셔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셨고 공동체와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을 함께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아갑시다. 한 명 공동체로 부르신 생명의 빵 주님, 그분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읍시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 와서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베드로에게서 힌트를 얻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68절과 69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쓴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것 없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읽고 읊조리고 성경에서 잘 듣고 성경을 잘 보고 성경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밥 한 끼는 먹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드십시오. 요리도 자꾸 해야 늘듯이 자꾸 성경을 먹으면 달라집니다.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움과 이유식에서 벗어나 딱딱한 것도 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관한 고백과 반추, 또 서로 먹여주고 대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배우고 성장하게 되죠. 생명의 떡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 나만 먹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먹지 맙시다. 나만 먹지 맙시다. 이 생명의 떡에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부하고 못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막 먹일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고 해서 억지로 하면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먹고 싶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맛있고 좋은 향기를 풍기고 이쁜 접시에 담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약이 힘들어서 갈 수 없는 그 유명한 셰프의 식당, 비싸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는 그 식당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플레이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양에 비해 큰 접시 위에 조그만 음식을 담고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싶게,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맛은 두말할 것 없이 맛있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플레이팅만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맛이 없으면 플레이팅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빵은 먹어보면 그 맛을 알면 그 맛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 먹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빵을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뉘앙스가 어색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굶주린 자들이,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명의 밥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생명을 주는, 또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밥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맛있는 양식, 좋은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며 가장 먼저 먹는 것에 빗대어 이야기하신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토대가 되는
필요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연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읍시다. 망설이지 말고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와서 믿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읍시다. 그리고 나만 먹지 말고 나누어 줍시다. 전화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길을 잃어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전하고 먹일 수 있는 귀한 한 명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